여러분 시편 6편은 시편 가운데 7교의 뭐라 그럴까요? 무슨 시라고 얘기해야 되나? 7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가 있어요. 7편에. 그 첫째 편지가 이 시편 6편이에요. 시편 6편, 32편, 35편, 또 52편 쭉 가면서 143편까지 7편의 이 하나님 앞에 시편의 회개의 시가 있어요. 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 가지가 주된 거예요. 왜 우리가 개인주의가 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이 없느냐? 내 영혼도 피곤에 지쳐 있어서. 세상에서 피곤에 지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왜? 그거 없이도 살기 때문에. 그거 없이도. 여러분 오늘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와 진노를 피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2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1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곤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곤비함을. 자기 자신의 영적인 곤비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척하였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모습.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한 달 채 안 됐는데 삼성병원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옛날부터 알던 분이라 병원에 갔어요. 근데 수술을 세 군데를 하죠. 큰 수술을. 하나는 암, 하나는 뭐 해가지고 세 군데를 수술을 하셔서 이제 회복이 이렇게 늦게 되는데 제가 이제 회복하고 나온 그 시간에 맞춰져 간 건 아닌데 제가 막 면회를 갔더니 이제 막 회복실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신데 그냥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막 이제 아파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받기보다 아픔이 크잖아요. 목사님 나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견디기가 이제 좀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뭘까? 우리 은혜는 그냥 우리가 뭐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공률함을 입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내가 부흥회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요, 위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이 안 달라지겠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겠는가?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고치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내용인데, 내 울음소리, 내 울음소리.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한 이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전에 뭐예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울음소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물론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 안목에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기도의 제목, 이 자녀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이렇게 제물이라면 그 눈물로 적셔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누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적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눈물로. 기도의 눈물로 적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말씀 하반절에 뭐예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뭐라 그랬어요? 2절 하반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뭐요?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그 말입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 지금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정신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고쳐달라고 말했을까? 자기의 영적인 삶, 자기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을 향하기보다가 세상을 향하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기에는 눈물이 없이는 있을 수 없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고쳐달라고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번, 3번 간증한 내용인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용산역 앞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가 걸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눕혀서 이불을 덮어놓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 너무 이쁘다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국밥을 시켜놓고 먹던 이 젊은 아줌마, 젊은 셋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 했더니 아이 다리를 보여줘요. 그 덮었던 확 걷는데 보니까 아이 다리가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가늘고 위에는 튼튼한데 그 아이를 붙들고 사방 다니면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분 얘기는 그래. 굿도 해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용왕탄에는 다 찾아다니고 대학병원에는 다 가봤는데 우리 아이를 고치는 데가 없다. 고쳐달라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아이를 펼쳐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우니까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고 그냥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고쳐달라고 말하면 그 엄마 생각이 나요. 그 엄마가 얼마나 간절할까. 고쳐주세요. 다윗은 그런 아들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이 그래 아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적인 거 나를 좀 고쳐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공의를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모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데 이 다윗의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질곡이 아니라 영적인 그 질곡이 얼마나 깊었는지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사망 중에 수월에게, 이 수월이 뭐요? 지옥, 음부, 사망과 음부, 그와 같은 고통을 그는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적인 모습을 부여잡고 그러면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공의를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영적인 고통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와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언제? 내 영혼이 씻김을 받을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때 거기에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일까? 정말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질고를 겪고 고난을 받을 때에 외부에서 대개 어떻게 할까요? 욥을 괴롭히던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고통을 주겠느냐? 뭔가 죄진 게 있겠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기보다가는, 예? 기도는 밤낮 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도 안 빠진다고 하면서 기도는 극성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게 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힘들게 할까? 똑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가족보다는 밖에서 많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에서 힘들게 훨씬 많지 않아요. 안에서. 네? 우리가 가족이 힘들게 하면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자식이 원수야. 서방이 왼수야. 힘들게 하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 외적인 보다가 내적인 어려움이 더 힘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들이 반역까지 일으키고 다윗이 정말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울음소리. 울음소리라고 이야기하면 이 울음소리가 뭘까? 주석을 찾아봐도 그냥 원문의 의미 해석만 있지 여기 뚜렷한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울음소리가 뭘까 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메시지가 담겨진 눈물. 메시지가 담겨진 눈물. 내용이 있는 눈물.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울음, 형제를 잃은 형제의 울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을 잃은 엄마의 눈물, 부모의 눈물, 부모를 떠내본 자식의 눈물 같은 눈물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부모 앞서는 놈이 불효자라고. 왜 그런 말 했을까? 그 눈물의 애절함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 내 대적들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그런 울음을 우셔야 돼요. 그런 울음을 울어야 돼요. 그런 울음을. 언제 우리 교회 시간 되면 좀 이렇게 모셔오고 싶은데 어제 첫 시간에 목사장들 기도해야 하는데 인형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뭐 보이스 무슨 그 예술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 깡여사라 그러면 거의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 뭐 유튜브에 많이 떠다니는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 울었어요. 평범한 내용인데 근데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을 그 인형극을 하는 분이 하면서 같이 한 사람이 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걸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들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울음은요 너무 신기한 게 울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잖아, 그죠? 마음껏 울게 냅둬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게 되면 그냥 시원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울음은 속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생기게 해요.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모여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고 기도를 받으셨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몇 년, 한 6, 7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행복해요.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갈 때에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막 하더라도 위로를 받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힘을 얻어요.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날이라 그래봐요. 오늘 이제 3일 됐네요.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하며 설교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든 적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면 보고 계시니까,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면 들으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열의를 찾으시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남북 통일이 정치인들로 인해서 어떤 남북 통일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토하면 보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믿습니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아무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혀 셋집밖에 안 닦고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듣고 계시는데,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열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이 말씀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